오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오늘 22장은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2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이죠. 시편 18편과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다윗의 삶에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정말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또 그렇게 잔날이 없을 정도로 그는 늘 그의 삶에는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또 그가 나중에 왕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어땠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았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어서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또 압살롬이 죽고 또 신하들이 죽고 이런 큰 상처와 아픔들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가 왕궁으로 돌아오고 또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그 틈을 타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무튼 이 다윗의 삶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2장을 보면 다윗이 탄식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또 승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에 아무 일도 없고 늘 평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이 있기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난 자신의 삶을 쫙 돌아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나온 구절이 아니라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때로는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구원의 역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면, 우리 먼저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아마 전쟁터에서 또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또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에서 막 황급하게 빠져나올 때 아마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7절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모든 환난 중에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왕이었죠.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으니까. 그러나 그는 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성소를 사모했죠. 법궤를 모셔드렸던 곳.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도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이 갔잖아요. 높 제사장이 갔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 또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성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뭐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에게도 이런 다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16절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6절 한번 밑에 볼까요? 16절 보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콧김을 한번 이렇게 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바다 밑에 물밑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다 나타나는 하나의 뭐 비유이고 표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묘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콧김 한 번으로 물밑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다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도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런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밑에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적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마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34절도 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여 높은 곳에 세우시고 35절에 그의 손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며 그의 팔로 놋화를 당기게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내적인 강이나 외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47절부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나오죠. 47절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리고 50절 보세요.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대로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자녀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일 기도입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콧김 한 번으로 바다의 물을 다 드러내시고 세상의 기초를 나타내신다 하셨는데 오늘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병사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늘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